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그 중에서 네 번째 장인 신의 언어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님의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 뭐죠? 생물학, 유전학 쪽의 권위자입니다. 인간 게놈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전에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지만 정말로 그 진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C.S. 루이스의 그 책을 통해서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분입니다. 요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요번에 나눌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이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님의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들, 하나님을 명징하게 하나님 계셔 완전히 존재라고 증명하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을 좀 더듬어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것들과 이제 맞물려서 프랜시스 콜린스 이 소장님이 어떻게 불신자, 무신론자에서 불가지론자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다가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같이 연구하던 동료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무신론자였는데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또 신앙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과학적인 사고하고 부딪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받았던 거예요. 특히 소장님이 이제 연구하시던 분야가 DNA하고 관련된 분야였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DNA와 신앙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과 과학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인간과 생물의 기원에 관한 것, 창조냐 진화냐에 관한 논쟁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장님이 연구한 DNA 게놈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게 다윈이 갖고 있던 진화학, 진화적인 이론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유전자 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이 유전자를 비교할수록 진화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만들어진 신, 더 일루전 갓, 더 갓 일루전 쓰신 분이죠. 프랜시스 콜린스의 주장을 일단 옆에다 두고 이 진화와 창조냐의 관점에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관련된 링크를 좀 몇 개 걸어두겠습니다. 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겠죠. 무신론은 이 신이란 존재, 창조주가 없고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산물로 온 우주가 기원해서 생물과 그런 것들이 기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리처드 도킨스를 필두로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인 거죠. 그런 반면에 창조론, 유신론, 신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온 세계,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쪽 진영에서도, 이걸 크게 보면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여기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 특히 전체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간을, 우주가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137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과학적인 어떤 이 관측의 결과를 이 계산의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과정을 진화하고 같이 이렇게 볼 것이냐, 진화와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금나라 뚝딱처럼 이렇게 아니면 빛이 있으라 아니면 나무가 존재하다 그러면 딱 그때 바로 이게 팍팍팍팍 존재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화를 가지고 창조를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137억 년의 이 우주의 기원을 보지 않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6천년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동일하게 6천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창조 과학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을 문자적으로 딱 하루로 보는 분들이 여기 속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동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존재하게 됐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주의 시간들이 137억 년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요. 대신 창조의 과정은 진화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시기,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게 그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욤인데 이 욤을 어떤 시기, 1시기, 2시기, 3시기라고 본 거예요.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이렇게 시기로 봐서 그 시기에 해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급진적으로 한 번에 만드셨던 거. 특히 이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여섯째 식물과 어류와 조류와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떤 한 시기에 이것들을 한 번에 딱 만들고 그 다음 시기에 또 한 번에 딱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137억 년을 인정하고 또 진화론적인 것들을 진화학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진영 안에서 있는 생각들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 이 프랜시스 콜린스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속하는 쪽은 마지막 세 번째 진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모든 생물체들을 만들었다라고 믿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가 특히 이제 어떤 진화적인 어떤 것들을 근거로 신이라는 존재는 없고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창조주를 부정하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이라는 어떤 것들은 우리 상상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관찰하고 해석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자연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자연 안에서 그 법칙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추정하고 논리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리처드 도킨스하고 직접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도킨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성적인 논리로만으로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긍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존재가 있죠. 우리는 그분을 믿죠.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시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프랜시스 콜린스 우리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히 생물들을 창조하시되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말을 프랜시스 콜린스는 사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거기다 유신론적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진화론이 핵심이 되고 뒤에 유신론적이라고 이게 뭔가 꾸미는 말이 붙은 거라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다른 말도 있습니다. 진화적 창조론 혹은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제안하는 용어는 뭐냐면 바이오로고스예요. 바이오로고스.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비오스, 바이오라고 하죠.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를 합쳐서 바이오로고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바이오로고스라고 지칭하고 싶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창조가 딱 6일, 낮과 밤 6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지구와 온 우주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창조과학회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렇게 폭넓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기독교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창조과학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점진적 창조론도 그렇고, 또 지금 말하는 바이올로고스 진화적 창조론도 그렇고, 다 창조론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 아니에요. 이거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 믿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아무튼 바이올로고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대략 137억 년 전에 우주를 빅뱅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진화의 메커니즘도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지구라는 어떤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 생명체가 이제 살기 시작하고 진화되고 풍성해지면서 이제 충분한 진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영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되는 지점인 거죠. 사실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진화적 창조론 안에서도, 바이올로고스 안에서도, 진화적 창조론 안에서도 요게 첨예한 약간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지금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생기라는 것이 자유의지와 영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진화의 과정으로 사람이 하나님 뭔가 특별한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자유의지와 영혼을 불어넣는다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런 것조차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쨌든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 하나님께 특별히 준비가 되었던 어떤 그 인류의 조상에게 자유의지와 영혼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성을 주시면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인 법칙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정말로 선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불순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이것을 거슬려서 불순종의 길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 쪽의 진영에서 본다면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어떻게 13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욤이라는 것을 딱 날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욤에 해당하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에 해당하는 말이 욤이고, 욤은 24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과 밤할 때 낮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이 욤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을 혹은 넉 달을 혹은 한 달을 지칭하여 사용한 용례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특정한 날, 그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그 6일간의 창조를 6일, 24시간 곱하기 6의 그 6일이 아니고 특정한 6가지의 시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건 뭐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어떤 반론이나 이의 제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우연성, 무작위성에 기반한 것인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하나님 너무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과 지식에 있는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갖고 있는 필연으로 인도하시는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행하는 각자의 의지와 각자의 선택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마치 수많은 우연들이 각자의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연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이것도 이제 저의 상상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많은 가지수를 해서 거기서 마지막 한 가지 경우수를 선택해서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세팅을 창조 처음부터 빅뱅으로부터 창조했던 그것부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담아놓고 시작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그것을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요. 한 번에 그 모든 시간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사고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때 변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과 2장, 특히 이제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양된 산문의 형태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제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쓴 창세기 문자적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자, 이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사건은 우리가 가진 지력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얻은 믿음에 편견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어떤 결론에 이르려 해서는 안 되고 한쪽 방향은 지나치게 고집해서도 안 된다. 진리를 위한 추구가 더 진전되고 나면 그러한 주장은 쉽게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떨어질 수가 있다. 어거스틴이 한 이 얘기는 결국 그거 같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섣불리 성급하게 확신을 내리고 그것만 고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 나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광활한 우주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저희가 쉽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고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더듬어 찾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수용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